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 일소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은혜와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으니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깨르고 저 성전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성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분노가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내 맘에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애로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게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새하얀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새 옷을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세상과 제 자리에서 불러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드리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과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과 평화와 기쁨, 사랑의 촛불을 밝혀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을 보이시며 저희 죄를 용서하셨지만 저희는 주님보다는 세상과 나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내 주변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하였던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사랑이 없고 용서 못하는 약한 모습들을 내어놓으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며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오늘날 베풀어 주시며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다해 영광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뜻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의 삶을 성령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참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게 지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위정자들도 붙들어 주시고 나라의 질서를 잘 세워가며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저희 성도들도 깨어 기독게 하시며 모든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불씨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1년도 잘 정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소망과 계획으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앞으로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며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어 복음의 비밀을 듣고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닿게 하시고 저희 모두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엘리사벳의 찬가, 엘리사벳의 찬송, 엘리사벳의 노래라고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가랴의 아내. 그러면 엘리사벳이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물으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나중에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다. 너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 맞습니다. 아이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해에 똑같이 아이를 배웠다는 거,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또 공통점, 성령으로, 좋은 말로 성령인데, 여러분 그 주경학자들이 이 엘리사벳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녀다. 이 성녀라고 하는 말이 돌 여자다. 이 말은 굳어져 있는 여자다. 생리적인 현상이 이미 끝났다. 살아있어. 그런 사건이 우리가 있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젊었지만은 남자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특징, 엘리사벳의 특징 똑같은 겁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 이게 공통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너무 그냥 흥분되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정도 되니까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지,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어 보십시오. 내가 남자와 안 잤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겁니다. 이상하다.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아, 이것은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거야. 나는 생리적으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성녀,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사람인데 잘못됐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런저런 평가, 판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가 6개월 정도 컸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한 달쯤 지나고 생리도 끊어지고 또 이렇게 음식 냄새 맡으면은 뭐 이상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이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 한마디 딱 믿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달 가보고 그때 가서 이 자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임신한 거고, 여러분 그런 그 현상들은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믿음의 어떤 생활과 동떨어져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가치관이, 이 신앙관, 믿음관이 우리의 우리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이런 시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내가 이 임신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이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오해를 거듭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정확성을 띠기 위하여서 그 정확을 위한 이 부정적인 이런 의식이나 생각들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과 함께 그대로 친족 엘리사벳에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갔다는 이 표현이요, 그 유대와 갈릴리와 유대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그 끝이 이 북쪽 그 끝에 그 직선거리로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을, 그 100km라고 하는 이 직선거리를 그냥 이 도로를 따라서 가면 3일이 넘는 거리, 4일이 풍족하게 걸리는 그런 거리가 이 100km의 거리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도 더 걸리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들 두 친족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와 유대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참 같이 갔는지, 가족과 같이 갔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단숨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속에 이 3일 동안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은, 그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이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그로 하여금 이 유대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의 빠른 걸음을 재촉하여서 이 엘리사벳 유대까지의 이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믿음의 사람의 특징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안은 여러분 그 당시에 삶의 생활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 이 문안 인사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안을 하면서 또 다른 신체적인 변화가 한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9절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뭐라고 합니까? 산골이라고 이렇게, 산골.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모든 타운들이 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동네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도 그렇고 그 갈릴리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도 그렇고 이 동네, 산 위의 동네가 형성되는 것들이 특징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들의 특징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서 산으로 갔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도로와 평지에 가는 기간하고는 훨씬 더 난해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산중에도 도로는 있지만은 그만큼 가기가 어려운 동네였다,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안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할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문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 언급을 합니다. 물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그 출애굽기 17장 7절 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입맞춤으로 문안하였다. 이게 여러분, 이 어른에 대한, 친인척에 대한 그 삶의 문화요 예의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사가랴는 접어놓고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동성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더 통하였던 것 같다는 것이고, 이 사가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 그는 이 문안에서 이렇게 외면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뭐 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벙어리 됐습니다. 왜 벙어리 됐습니까? 성령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아서 벙어리 된 겁니다. 벙어리만 됐습니까? 기머거리도 됐습니다.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사람이 하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이 끊어지고 성녀라는 별명이 붙어도 남자와의 관계가 없어도 성령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놀랍다, 대단하다,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 사가랴가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이것이 벙어리 되는, 이 벙어리 되는 이 사건을 왜 벙어리 됐느냐? 그 벙어리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벙어리 되는 이유는
화근이었습니다. 믿었으면 되는데 믿지 아니한 데에 그만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무난한 인사를 드려도 이렇게 외면을 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외면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의 이러한 어떤 상통적인 관계, 서로 주고받는 서로의 상방적인 이런 관계를 잘 하려고 엘리사벳에게 무난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 장인처럼 입맞춤으로 절을 하면서 깍듯한 예의를 주고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점에서 인사를 하고 나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은 너도 나도 똑같은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남자를 모르고 또 생리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불완전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서로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같은 느낌들이고 같은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이가 엘리사벳 뱃속에서 뛰어놀더라. 여러분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이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논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마리아와 아이와 마리아 뭐가 이렇게 통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 복중의 아이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고 이 아이는 아직은 뛰놀 수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아직도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냥 이 의사소통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엘리사벳이 뭐가 충만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안 충만? 이는 말이 이꼴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면 가슴 아파하면 생산하는 젖이 쓰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엄마가 생산하는 젖이 달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행복하면 이 태중에 있는 아이도 행복한 겁니다.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이 아이도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성령 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특징이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특징이. 그게 뭐냐? 제일 먼저는 여러분 얼굴이 달처럼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하죠. 여러분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농촌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친절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인사 잘한다고 하고 친절하다고 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전부 외지에서 기총기능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 인사를 잘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역량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경상도 사람들은 그래 뭐 그런 말도 없어요. 맞는 모양이다 하고. 참 이 지역마다 사람들의 심성이 너무 많이 다르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 엄마가 충만하니까 아이도 충만하다. 뭐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특징을 보니까 얼굴이 밝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한 것과 같은 충만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평화도 충만하고 이 만족의 지수도 충만하고 다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초승달처럼 어둡다. 어두우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 사단 충만한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굴이 밝다는 것, 미소나 그 사람의 웃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아이를 이제 셋을 놓으면서 이 아이가 5개월 이상 되면 태중에서 놀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태동을 합니다. 푹 차고 푹 치고 욱욱 놀랄 정도로 그냥. 그래 발로 차니까 얼마나 엄마가 아프겠어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많이 아프겠어? 안 아프대요. 그렇게 차는데도 아프지가 않대요. 야, 신기한 거 있죠. 얼마나 차는지 그냥 배가 쑥 나오고 그냥.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신기한지. 이 생명의 역사가 참 신기한 부분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아이도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복중에서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경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던 것들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대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태중에 있는 아이와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도 어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권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을 때에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하였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가정들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이미 그는 태중에서 기쁨이 충만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던 사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과연 충만할 수 있는 삶이었을까? 기쁨, 성령, 사랑, 누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옷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이 트롯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낙타 트롯. 허리띠를 띠고, 음식은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밥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그러한데 무슨 그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삶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삶에 이 즐거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성령이 충만하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고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배우지 아니하여도 배운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되지도 않고 즐거움과 기쁨의 기준도 되지 않습니다.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래 나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삶이 정말 황야 같은 곳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무튼 이 시몬도 예수님이 오는 기다림으로 그는 성전에서 늘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기뻐하였던 그 기쁨과 똑같은 기쁨.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이 평안이나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 충만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 권한이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현상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 42절,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23절 뛰어넘어서 2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믿은, 그 45절 말씀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죠. 그래 여러분도 믿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여서 벙어리 되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래 믿으면 내가 노력하는 이러한 그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여러분들의 노력에 10배, 100배를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효과가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문안을 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 그와 그의 모든 자녀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이어지는 내용 중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노래하는 내용이 그 42절로 그 소리를 불러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에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이루어질 것들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엘리사벳의 노래에 해당하는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 중에 복이 있고 태중에 복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믿어서 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믿어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서 행복, 사랑, 만족, 그 모든 즐거움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만족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한 구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보면 내 멋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렇게.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부 때나 2부 때는 아는 내용인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어머니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주인이라는 주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면서 신성을 낳은 분이에요? 인성을 낳은 분이에요? 인성을 낳은 분이에요.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낳을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오해를 거듭하고 있는 이 천주교의 이러한 교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낳은 분이다 하는 것, 이를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억해야 되는 것을 자꾸만 이 마리아를 우상화시키고 성모, 이 성자는 여러분 거룩할 성자지요. 그 성모 마리아,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너무 지나쳐서 우상의 숭배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캐톨릭의 실질적인 이러한 현상,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라고 하는 이 대목에 주라고 하는 것은 인성 예수님, 그리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성화 시켜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 이단들은 이렇게 유혹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론적인 것 또 논리적인 것 정말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아우러서 말씀을 믿고 복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대림절 셋째 주간도 말씀과 함께 믿고 또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문안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함께 복중에 뛰어놀았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갈망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엘리사벳이 그가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내용이 그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고 그 사건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공급하는 복의 원천, 이 복의 발전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설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살아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이 제목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구별한 물질이오니 구별한 은혜를 저들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드러내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백처럼 드려지는 이 물질이 또한 고백처럼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이상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강수처럼 흘러서 저희 모든 자녀손들이 참으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하여서 더 큰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결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06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공포까지 했습니다. 유아 세례가 0세부터 6세까지, 아동 세례가 7세부터 12세까지, 입교가 13세 이상으로 입교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유아 세례 날짜 지나고 시간 지나면 아동 세례 있습니다. 아동 세례 이후에는 입교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모든 가정들에 좀 더 그 폭을 넓혀서 이렇게 건너뛰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12월 11일 오늘 오후 2시 백승학 목사님 안성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가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실 분들은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식사하시고 오셔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13일 14일 세계 선교부 세미나를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는데 이 100주년 기념관에 강로의 세계 선교부 부장 임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우리 노예 세계 선교부 부장이라 함께 가서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1박 2일 하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교단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이 42명이, 그러니까 이 통계가 벌써 몇 달 됐습니다. 선교사가 돌아간 숫자가 42명이라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 42명의 숫자는 우리가 10만 명당 사망 숫자를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폭발적인 수준으로, 그러니까 대처를 못해서 돌아가신 거죠.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세계 선교부가 1박 2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처음인데 아마 심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 집사님 아들도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우리 근사의 새 사업을 코로나라고 이렇게 자꾸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정말 이웃집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일에서부터 정말 어려운 교회라도 개척하는 우리 그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선교의 전도에 이 맹목적으로는 걸음만 놓지 말고 아무튼 작은 거라도 조금은 발을 내딛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식은 오늘 교회에서 제공을 했는데 호박죽입니다. 호박은 지난 우리 추수감사 때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찹쌀, 콩, 팥, 권혜자 권사님이 제공을 했고, 그리고 또 죽을 쓰는 거는 우리 최진숙 사모님, 또 그 저 아내와 그리고 우리 권혜자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할 때마다 지난번에 주먹밥 할 때나 이렇게 일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아무튼 이런 작은 일들도 함께 이렇게 힘이 모아지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일들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 김봉열 권사님, 건순이 권사님, 이 두 분이 매월 2만 원, 2만 원, 3만 원 주면은 100명 밥을 이렇게 내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는,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이 봉사하는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번 느낍니다, 요즘. 그러니까 그 돈 2만 원, 3만 원 가지고 다른 거 안 사요. 양념 사고 전부 뭐 파, 배추, 무, 뭐 콩, 농작물 다 집에서 가죠. 그런 손길들의 아름다움들을 늘 지금 생각이 나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런 아름다운 봉사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발전과 개발을 시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각 기관 재정장부 감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정 감사는 우리 감사부장 김종심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재영 장로님 다리 골절상으로 인해서 문경 제1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으로 넘어가면 17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주교회에서 경순호의 70주년 기념 담임 교역자, 목사님, 전도사님, 시무 장로님 대상으로 영성 집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전화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는 것, 인도자 나간 다음에 나와주시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 온라인 계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에 우리 하나님 위골되고 뒤틀리고 찢어지고 부서진 이 부위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저희들의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